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익하고 부정한 저의 입술을 지단불로 사르시고 당신의 사역을 위한 날카로운 칼로 성령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49장인데요. 49장부터는 우리의 시각을요 조금 더 넓혀야 됩니다. 이스라엘 40에서 48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위로하시고 소망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았다면, 이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 만방과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넓고도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민족에게 빛을 누굴 통해서 비추시는가? 당신의 종이죠. 그래서 오늘 고난의 종에 대한 노래가 이사야서에는 이제 많이 나오는 40장 이후에서 4번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역전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어서 온 세계와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네, 오늘 49장 1에서 7절은 이러한 종의 노래입니다. 종이 1인칭이 되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절, 멀리 떨어져 있는 섬들에게 외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내 여호와께서 나를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어떤 인간의 사소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이고 그 부르심에는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단지 예배 자리에 채우기 위해서 부르시진 않았습니다. 우리끼리 좀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교제하라고 이곳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스크랜톤 선교사님이 땅끝인 정말 먼 나라 섬나라인 한국에서도 그 땅 상동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험난한 속에서 지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 얻으라고, 그래서 그냥 나가서 힘든 세상에서 나가서 그럭저럭 먹고 살라고 우리를 태에서부터 지목하시고 복중에서 우리를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대한 사명 때문입니다. 6절,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하게 하리라. 당신의 종을 땅끝 한반도 상동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방의 빛으로 다시 땅 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요 정말 잘못 아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 당연히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 교회를 직분자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직분이 결국 다예요. 그래서 교회 맡은 일, 이미 있는 일이에요. 이미 다 아는 일이에요. 거기에 헌신하고 물론 해야 되지만 전부인 줄 알아요. 부서의 관리자가 되고 행정가가 되고 그리고 회의를 주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남기는 열매가 뭐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10년, 20년, 50년 다녔는데 교회를 이 땅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시시하게 직분이나 맡기로 교회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목하고 복중에 내 이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이 없다면 가짜 교회죠.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그러면 그 종이 됐을 뿐이 없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 이번에는 우리 저 섬에 가서 전도합시다. 김 장로님, 이 시대 외로운 섬들은 장애인들이에요. 청년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할 수 해야 몇 년을 사역하겠어요. 이번에 청년들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심어주자고요. 우리 선교사의 빛인 우리는 이제는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저 먼 곳, 저 케냐로 스리랑카에 있는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끝난 뒤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요, 우리 다시 단기 선교하는 거예요. 청년들과 함께 다시 선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회의하러 상동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 한반도를 누리고 싶어요. 저는 권사님들, 장로님들과 함께 온 열방에 다니면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종이죠. 이것이 우리를 함께 불러 모으신 목적입니다. 그럼 종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말씀의 본론인데요. 우리 같이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여러분, 내 입을 날카로운 칼을 만드셨다. 이게 무슨 사역 같으세요? 내 입을 칼로. 말씀의 칼이죠. 그죠? 말씀 사역입니다. 문화 사역 아니고요. 무슨 공연 사역 아니고 복지 사역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사역은 본질적으로 딱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씀 사역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맡겨준 일은요, 이 세상에 어떤 사업, 복지를 해주고 막 사람들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요. 능력을 베풀거나 기적을 베푸는 것이 종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종은 문제 해결사도 아니고 행정가도 아니고 말씀 증거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이 뭐 같아야 하냐면요, 날카로운 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생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래서 이 시대에 거짓을 드러내고 부패한 것을 잘라내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날카로운 칼의 말씀의 능력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단 한 가지의 일이 있다면 말씀의 칼을 가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교양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날카로운 칼이 되게 해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과 형식을 배워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연합속회 때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누고 있는데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의 수준이요, 말씀의 수준이 정말, 왜 썩히고 계세요? 놀라운 걸 제가 막 발견해요. 제가 많은 걸 배운다니까요. 왜 썩히냐고요? 우리 가르쳐야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래 생명을 만들고 이게 창조의 사역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말씀의 종이 되는 길 외에는 다른 사명이 주어진 것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날카로운 말씀이 이제는 너무 묻어졌어요. 칼로 베는데 무도 안 베요. 오이도 못 썰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조롱을 받고 욕을 먹어요.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까지 심리학 얘기 듣고 싶고자 도덕적인 철학적인 얘기 듣고 싶고자 이 교회에 나왔겠습니까? 생명을 얻고자 나온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여기서 무슨 신앙 이야기, 철학 이야기, 물론 우리 삶의 역사를 해야 되니까 그 속에 임해야 되는 거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본질은 복음이죠. 생명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묻어졌을까요? 왜 그 칼날이 그렇게 묻어졌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굉장히 희한한 표현이 있어요. 2절 보세요. 그렇게 칼을 만드시는데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신대요. 그러니까 한쪽은 열심히 칼을 가시는데 또 한쪽은 열심히 숨기시는 거예요. 또 밑에 보시면요.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그렇게 화살 쪽을 굉장히 연단하시고 연마하시는데 또 동시에 뭐 하세요? 그를 화살통에 감추세요. 아니 감추실 거면 왜 날카롭게 만드시냐고요. 화살통에 힘 풍기실 거면 왜 그 날카로운 화살촉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오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날카로운 능력은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워지고 훈련됩니다. 예리하게요. 어디일까요? 광야입니다. 어디에서요? 남들이 주목하지 않은 고난의 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에서 날카로운 말씀을 배우고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부르심을 받고요,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말씀의 칼을 갈고요,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은 이 광야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말씀에 역사적으로 말씀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모든 사역자들에게는 광야가 있었고요, 고난의 장이 있었습니다. 저도 광야가 있었어요. 뭐 언제나 광야지만 개척대가 있었고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힘써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하면서도 말씀만을 붙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데 남들이 보지 않는데 맨날 나를 세워요. 아니 그 날 세워서 뭐 할 거야? 할 일 없으니까요. 일주일 내내 선교 준비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외쳐요. 근데 한 명 있어요. 두 명 있어요. 아니 한두 명 있는데 내가 왜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말씀의 훈련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는 칼을 가리키는 말씀의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세상적 능력 안 주세요. 기적 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말씀의 칼이 무너지거든요. 무너져요. 여러분에게 광야의 시기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의 장이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감춰졌습니까?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칼을 갈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칼을 갈고 있는데요, 이제 날이 점점 예리해지는데요, 감추세요. 사용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런 생각이 나오겠죠. 아니 이런 칼을 만드셨다면 아니 이걸 쓰셔야죠. 왜 숨기시냐고요. 바로 그때 3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조야, 넌 나의 종이야. 나의 종이 되기 위해서야. 그래서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야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광야에서 공생애를 시작했잖아요. 분명히 칼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 자체인데요.
그런데요, 공생할 때 역사하면 사람들이 안 변해요. 오히려 안 꼬꾸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3년 동안 겨우 한 게 12명 제자 세운 건데 그 12명 전부 다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4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만 다하였다. 내 힘만 냈다. 여러분, 진짜 종은요,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인간적으로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보여야 일하니까. 근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충성하는 게 진짜 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밀은 드러나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대장부든 종이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대장이고 종입니다. 이미 다 알고 명백히 드러난 일에 힘쓰는 것은 충성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 계산하는 사람 모두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무나 해요. 십자가의 도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내려놓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의 생명, 죽이지 않는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판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동시에 그리고 이렇게 나는 무익하다라고 하는 동시에 하는 고백의 4절 이거예요. 나의 판단은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은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라고 말하죠. 이제가 언제일까요? 예, 이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마음. 내가 힘을 써도 열매를 못하는데, 공연히 힘쓴 것만 같은데,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남들이 보건 안 보건 하나님의 종의 사역, 말씀의 사역을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야곱이 그에게로 돌아오는도다.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게요, 이제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으로 세상에 그 능력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제일 중요한 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여러분, 이때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모이는 시기입니다. 준비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진짜 종, 여러분 가짜 종은 수두룩해 많고요. 우리 교회 안에도 대부분이 그렇고요. 한국 교회 안에도 진짜 종은 딱 한 사람입니다. 딱 한 사람. 여러분이 진짜 종과 가짜 종을 판단하는 것은 딱 이거 하나면 돼요. 인간적인 힘을 만드는 사람인가? 그건 가짜 종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하나님만 나의 힘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나의 힘의 원천을 만들지 않아요. 인간적인, 제가 한국 교회 오니까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요?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모임 당하면요, 목회를 못해요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종은 인간적인 모임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적인 연합을 하지 않아요. 그럼 위기 때 어떻게 하냐? 그래야 위기 때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날카로운 능력이 되어 날카로운 흉과 골수와 육을 쪼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일하셔야 결국 이 땅의 구원의 역사가 종결되고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저 성 가운데 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다. 네, 뭐 한 사람 한 민족 구원하는 거 그렇게 하나님께 어려운 일 아닙니다. 네. 그냥 우리 교회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건 하나님의 일도 아닙니다.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저 이방 먼 백성같이 온전히 비추게 하겠다. 이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간을, 그 변하지 않는 인간을, 그것도 모든 족속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아닌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가 그나마 이 땅에서 잘 살고 먹고 사는 일이 아니라가 우리 자녀에게 대대로 생명의 구원이 임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인간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요,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뜨거워도요, 다 비교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 동네 저 동네, 이 나라 저 나라 다 뻔하고 뻔한 이야기들이에요. 다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던 일입니다. 인간의 수준이 다 그렇죠. 인간이 만든 이야기들이, 스토리들이. 그래서 가십거리가 될 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건, 그래서요, 전해지지 않아요. 그래서요, 증인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요, 목숨을 걸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다 뻔한 얘기들거든. 뻔한 얘기. 그래서 성까지, 이웃까지 전해지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너는 내 영광이 나타나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하면 동시에 아무도 인간적인 어떤 지혜와 지식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숨기시고 화살통에 감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날카로운 입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그 날카로운 입을 통해서 그것이 인간의 지혜를, 권력을, 기준을 한 번에 베어버리고 이 세상을 역전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길은 헛된 것 같고 무익하게 공연에 내 힘만 쓰는 것 같은 곳에서 정말 기대하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근데 바로 그 나사렛에서 가장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장 가난한 마국간에서 가장 부한 하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에게 천지의 주제자, 능력자가 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2000년 전까지는 인류의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실패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로마는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그 십자가가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서양의 길고 끼는 모든 위대한 선교사들이 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뭐 벌고 있다고 먼 나라, 섬나라 한국까지 와서 자신의 모든 목숨을 희생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목숨을 바친 자는 복이 있어요. 그게 복입니까? 세상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칼로 가르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과 지혜와 법을 칼로 베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격적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그래서 종은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종에게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 이 사람의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래서 약함과 연약함에 칼은 갈아집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갈려집니다. 종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비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 같고 공연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래서 부지기에 한순간에 놀랍도록 온 세상에 복된 소식을 비추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상동은요 이 말씀의 종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상동은 당시 선교사들에게 감추어진 곳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역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은밀하게 말씀 사역을 시작한 분이 스크랜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종이던 전덕기 목사를 위대한 말씀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세상에 몸종이 그 큰 상동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대. 여러분, 이 인간의 기준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래서 상동으로 하여금 이 땅 한반도의 모든 세계, 모든 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놀라운 위대한 능력, 빛을 비추는 능력을 갖게 하였습니다. 전해지는 거예요. 비춰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은요 역사에 나타난 결과만 봅니다. 그래서 스크랜턴 선교사님, 전덕기 목사님, 이준 열사, 이회영 선생님 다 나타난 결론만 보죠. 아니요,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 역사를 위해, 기간을 위해 헛된 것 같고 조롱받고 보이지 않는 말씀이 날카롭게 갈려지는 그런 광야의 시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동은 바로 그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기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칼을 받고 다시 이 민족과 이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시 온 민족 가운데 빛을 전하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힘을 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말씀만 보고 하나님이 힘이 되는, 당신만이 힘이 되는 시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만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때 더 오세요. 예배 드리세요. 왜 안 드리세요? 말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기껏해야 세상적인 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 풀립니까? 역사가 바뀝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 회한들 역사가 바뀝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때 오셔서 더 말씀 배우고요, 더 성경 공부하고요, 이제 앞으로 리더 성경 공부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숨기기는, 보이지 않는 숨기시는 이 시기에 열심히 말씀으로 날카로운 칼을 갈아서요 다시 한번 온 세상에 빛을 전하는 위대한 종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